네,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이제 아울리치 팀이 또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보시면 오늘 아모스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볼 텐데,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선지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소선지서 자체가 매우 낯설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소선지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볼 때 소선지서의 어떤 그 개괄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이분은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모스는 이렇게 평신도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여튼 이렇게 이 사람은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역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보면 누구와 이제 대결을 하는 구도를 여러분이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밝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뽕나무를 심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독특한 어떤 직분에 매여 있는 업무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 좀 느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모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마도 여로보암 2세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로보암 2세의 왕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정복군주로서 여러분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좀 유례없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유례없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와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매우 역겹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예배자로서 있어야 될 미시파트 체데카,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체데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접하기 원하는 방식으로 대접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체데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뭐가 없었냐면은 바르게 행하는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그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었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어떤 완악함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자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아모스는 처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어제 살펴봤죠? 것들을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긴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학자들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아모스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라들을 지목하는 걸 보면 원을 그리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이스라엘을 두는데, 마치 이렇게 표적지에 관역을 올려놓듯 이렇게 딱 두고 그곳을 향해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을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심판하시는,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자로서 산다라는 그 삶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은혜 없는 십자가는
불가능하고 은혜 없는 정의, 은혜 없는 공의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뭐랄까요? 어떤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도덕적이고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정의의 근원이고 공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갈증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어느 라틴 아메리칸의 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빵이 없는 자들에겐 빵을 주시고 빵이 있는 우리에게는 빵이 없는 자들을 향한 갈급함을 채워주소서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여러분의 갈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영역,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행동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갈증이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우리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고 또 확인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바른 예배자로 살아내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나아가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회복되고 실현되도록 주여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